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공지사항 몇 가지 더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이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그날은 오전 10시 반 수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저녁 송구 영신 예배에 집중합니다. 저녁 10시 반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새해의 마지막 시간, 올해의 마지막 시간, 새해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 함께 연말연시를 예배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새 출발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월 3일 토요일에는 오랜만에 우리 교회가 새해 맞이 5시간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아침 6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5타임 1시간짜리 기도회를 5번 반복하게 되는데 제가 인도합니다. 여러분께서 가족끼리 목장 식구들끼리 함께 오셔서 새해 또 기도로 열어가시고요. 기도원에 올라오셨다 생각하고 기도원 기도 같이 한다 생각하고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이 좀 힘드신 분들은 낮 시간에 1시간 또 2타임 이렇게 선택해서 오셔도 되겠고요. 제 바람은 향상가족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한 타임 이상은 꼭 기도로 새해를 여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내년 2월 6, 7, 8일에 있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홈스테이 자원 신청을 받는데요. 지금 한 10가정 정도 더 필요합니다. 보면은 첫 번째 세미나에 가장 많은 은혜가 있다고 하고요. 또 이 섬김에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풍성할 겁니다. 제가 어제 1년 동안 계속된 초원 모임을 이제 저희 집에서 마무리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어록을 남기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안 된다 하는 사람을 쓰신대요. 제 말이 아니고 우리 목자님 말인데 안 된다 하는 사람을 쓰신대요. 모세도 그랬고 다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있는데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집이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 저는 한 목장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목장 모임이었는데 송년회를 겸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케이크를 준비해서 촛불도 밝히고 예수님 생신 축하해요 이렇게 노래도 함께 불렀습니다. 정말 좋았던 것은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목자 목녀님께서 예쁜 칼라 종이를 인쇄 준비해 오셔가지고 나누셨는데요. 그 종이에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 2가지를 적어보고 새해에 이루어지면 감사할 기도 제목 2가지를 적으세요 하더라고요. 펜도 준비해 주셨어요. 저도 목장 식구들과 함께 따라서 적었습니다. 그렇게 제출하면 목자 목녀님이 기도해 주실 줄 알았더니 모임 마지막 시간에 그걸 다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원들 한 분 한 분의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듣는데 참 같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한 분 한 분 이제 소감을 말하면서 마무리할 때 들었던 이야기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목장에서 지난 한 해 동안 3명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2명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었고, 세례받은 분 중에 한 분은 처음 나오신 그분의 시어머니였는데 90세 시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전도를 받고 며느리의 전도를 받고 병상 세례 받은 것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모건 집사님 한 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소감을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빨리 오고 싶습니다. 가족이 매주 함께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목장이 지난 VIP 초청 집회 때는 4명이나 VIP를 모시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가족끼리 또 목장 식구들끼리 함께 모이셔서 이런 의미 있는 송년 모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혹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한 1시간 정도 일찍 오셔서 이런 모임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 2-3가지 나눠보시고, 또 새해에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도 나눠보시고, 그렇게 연말연시를 은혜 가운데 보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동행하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말씀을, 주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8절 마지막을 보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권능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입니다. 어떤 파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힘과 능력을 경험한다면 그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상황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어떤 파워가 역사한다면 그 파워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고 용기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연약한 참 보잘것없는 내가, 이 작은 한 사람이 어느 한순간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그 복음을 경청하여 듣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내 힘입니까? 아니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파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크리스찬 이 단어를 보면 Christ라는 단어 다음에 IAN이 붙어 있는데, 이 IAN이 I am nothing의 줄임 이니셜이라는 거죠. 물론 만들어낸 것이겠지만은 참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고 어떤 권세와 파워를 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어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everything, 우리는 천하무적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러므로 이 크라이스트 대신에 성령님을 넣어보세요. Christ, I am nothing 대신에 성령님 아니면 I am nothing, 똑같이 해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everything, 전부가 될 수 있다.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본문 오늘 8절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하신 지상 대사명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모든 민족을 제자 만들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교회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라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 HDF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해외 선교를 하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적은 비용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이 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달려가서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땅끝이 바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난민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유학생들입니다. 다문화 가정들입니다. 이들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만나기가 쉬워요. 식당에만 가도 마트에만 가도 많이 만날 수 있죠.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 말로 의사소통하려고 애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로 여러 이야기들을 전하고 복음 전에도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입니다. 자기 나라 고향에서 예수 믿게 되면 집안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예수 믿게 되면 그런 일이 전혀 없죠.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정성을 베풀어도 참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향상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멀리 찾아가는 선교도 열심히 지속해야 되겠지만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열방의 나그네들을 정말 사랑하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 행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추석 때, 명절 연휴 때 우리 교회 HDF 사역팀이 64명의 이 나그네들을 모시고 제주도에 3일 동안 가서 참 은혜로운 재밌는 시간 보내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르셨죠? 2주 전에 12월 둘째 주일에 애프터 모임을 향상교회에서 했어요. 이분들 다시 초대를 했어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분들을 오시라고 했더니 64명 중에 40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재밌는 시간 가지면서 또 예수님 사랑을 전했단 말이죠. 수고하시는 우리 봉사자들 참 귀하시고 박수를 보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더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상가족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가족이 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가족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같이 한번 정말 하나님 한번 불러봐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 없는 사람들을, 아버지 없는 자식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일이죠. 주님께서 이 중차대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먼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맡기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파워도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의사이신데 자매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청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본과까지 졸업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교수님 밑에서 실습하고 훈련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이긴 한데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교수님이 맡기셔서 수술을 실제로 하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 표현으로는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수술할 때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아주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그때 옆에 동기가 함께 수술방에 있었는데 큰일 났다, 이제 교수님한테 혼나게 됐다,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그 교수님한테 불려가서 혼날 상황인데 그 옆에 있던 동기가 혼나면 되지 뭐 이렇게 위로해 주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방에 두근두근 가게 됐는데, 그 교수님 방 안에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완전히 그냥 깨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괜찮아 그냥 꾸지람 한번 들으면 되지 했던 그 동기가 자기 잘못한 것을 다 뒤집어 쓰고 그 교수님한테 혼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 왜 그랬냐, 내가 잘못했는데 왜 네가 그랬냐 그랬더니 그 동기가 나는 이렇게 혼나도 괜찮아, 씩 웃고 이렇게 보듬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동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앙이 좋은 친구였어요. 그때 우리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참 많이 바뀌었다고. 그것이 많은 계기들 중에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죠? 잘못한 사람이 혼이 나야지 왜 잘못도 없는 사람이 혼이 납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잘못한 사람은 버젓이 평안을 누리고, 잘못이 하나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사실이 복음이잖아요. 아마 그 동기는 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대신 혼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늘 주제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위대한 약속이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복수입니다. 당연히 마지막에 나오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증인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죠. 증인이 아니라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은 개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동체에 주신 약속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해 먼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이 부르심에 응답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공동체가 함께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 서로 협력하며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처음부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처음부터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공동체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하는 거죠. 그걸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상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은 게 뭡니까? 바로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 죄가 세상에 처음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죄가 제일 처음으로 파괴한 것, 무너뜨린 게 뭐냐 하면 가족 공동체를 파괴한 겁니다. 부부 관계가 깨지게 만든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탓을 하며 서로 네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냐 하고 책임을 돌렸죠. 심지어는 그 모습을 보았던 아들들이,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죄는 언제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렸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자신했죠. 그러나 그 교만의 죄는 또다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는커녕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어서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죄는 언제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마귀 사탄이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수하고 있는 최고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저는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깨지게 만듭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람을 피우고 불륜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죠. 교회도 절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 겉모양은 번지르 계속 유지하게 내버려 두지만은 절대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지 못하도록 교회를 공격합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게 만들고 목장 모임과 같은 성도들의 교제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가족끼리도 성도들끼리도 대화가 단절되게 만들고 관심 없게 만들고 밥 한 번 같이 먹는 것도 힘들게 만들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갈라서게 만들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공격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이 마귀 사탄의 집요한 전략과 전술 아닙니까? 여기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 저와 같은 지도자들의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약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너무 정치화될 때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의 편을 들지 않고 재물과 권세를 탐하면서 불의와 거짓과 타협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좌든 우든 이데올로기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교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서로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됨이 깨지게 만들죠.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하나 될 수가 없는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사람과 사람이, 죄인과 죄인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신 그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인 이 교회가 해야 될,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볼까요?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미움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미움은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15년쯤 전의 일입니다. 제가 그때 부목사로 교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새로 새 가족이 오셔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매님인데 돌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걷는 것이 불편한 장애인이었습니다. 미혼이셨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을 했는데 얼굴이 얼마나 천사처럼 밝은지 모릅니다. 제주도 출신이었고 고2 때 정말 부모님도 안 믿고 누구도 안 믿는 그 제주도 시골 마을에, 교회도 없는 그 마을에서 고2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고요. 23살 때는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뜻이 있어서 2006년도에 한부모 가정의 그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 아이들을 집에서 돌봐주는 가정 홈스쿨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홈스쿨 제도가 아주 이렇게 좀 잘 정착되지 않았던 때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부모님이 계셔도 돌봐주지 못하거나 부모님이 없거나 한부모, 편부모이거나 해서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 참 많아요. 그 자녀들을 돌봐주는 일을 시작했는데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 돈으로 용인으로 이사 와서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계속하는데 2007년도부터는 돌볼 사람이 전혀 없었던 하늘이라고 하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엄마처럼 돌봐주면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 지인들 매월 5만 원씩, 3만 원씩 도와주는 거 모아가지고 그렇게 또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계속 까먹어가면서 이 일을 계속했는데요. 그 새가족 신방 때 이 집사님의 비전을 제가 듣고 참 뭉클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사회에 어려운 연약한 이웃들 돌보고 싶은데 특별히 어린 아이들 돌보고 싶어요. 한부모 가정에 참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학업 또 공부하는 거 좀 도와주고 싶고 정서적으로 사랑이 부족한 아이들 사랑을 많이 부어주고 싶고 이를 통해 예수님 사랑을 좀 전해주고 싶어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너무 힘드셨는지 2013년도에 용인 생활을 정리하고 하늘이도 돌려보내고 제주도 고향 마을로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추석 명절 때 HDF 식구들과 제주도 수련회를 갔을 때 봉사자로 함께 가신 권사님 한 분이 이 자매님과 계속 지금 15년 동안 전화 통화를 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서 전화를 하는데 제주도에 왔어요, 어디에요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요. 보니까 그 자매님인 거예요. 권사님이 저 바꿔줘가지고요 15년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좋던지요. 고향 마을에서 부모 형제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었고, 여러분 그 하늘이 있죠? 하늘이가 작년에 연세대학교 언론영상학부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다고 소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움은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미움은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가족을 만들어 줍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온갖 분열과 갈등과 대립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료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목장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의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며 핵심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향상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유달리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서 곤란에 처했을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미 일어났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각자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가? 내가 지난 365일 살면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가? 우리 이웃들, 가까운 가족들, 우리 목장 식구들 내가 얼마나 사랑했던가? 일터의 사람들 내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던가? 한번 같이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옆에 가족 한 사람도, 우리 아들, 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죠.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우리 힘만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할수록 아픔과 상처만 줄 때가 많죠.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편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상처 주며 상처받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새해에는 정말 우리 힘으로 사랑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사실은 두 아이의 유아 세례를 베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답까지 다 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아기가 참 공교롭게도 수족고라는 병에 둘 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치료 중이라서 또 힘들어해서 유아 세례를 다음 달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리에도 다 큰 장성한 아이도 아픈, 그래서 참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는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다, 부모가 더 아프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말을 에이, 뭐가 그렇게 더 아플까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일이 있지요. 그건 한 20년 돼 가는 일인데, 저희 아들이 돌 지날 때 너무 이렇게 호흡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큰 병원에 갔다가 못 고쳐 가지고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전원해서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처방한 항생제가 듣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3일 동안 얘가, 돌 지나고 있는 얘가 아무것도 못 먹고 물 한 방울도 못 먹고 쭉 늘어져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밤새 간호한 아내와 교대하기 위해서 제가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집에 가서 씻고 다시 돌아오는 그 한 두어 시간 동안 제가 우리 아이 곁을 지키면서 물끄러미 축 처져 있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잘 먹던 애가 3일 동안 물 한 방울 못 먹고 축 늘어져 있고, 아빠가 왔는데도 아빠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눈에도 초점이 없이 축 늘어져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대신 좀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안 아프고 제가 대신 좀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럼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그렇게 아프냐? 네 아들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아프냐? 내 마음은 어떻겠냐? 내 마음이 어떻겠냐? 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제가 그때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또 많이 울었습니다. 인간 아빠는 아이가 아무리 아파도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제가 대신 아프다고 아이가 낫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면 저렇게 망하고 죽이고 죽고 지옥으로 멸망하여 떨어질 인생들 쳐다보시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이 대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아프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 능력도 없고 한 사람도 바꾸고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파워가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내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암과 싸우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많으신 놀라우신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신 아빠 아버지께서 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면 사랑하면 일어나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파워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붙드시고 이 연말연시에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되시는 새롭게 힘 얻어서 성령의 권능을 자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